출애굽기 전체, 출애굽기는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를 대표하는 구절이 3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는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그 내용이 3장 10절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출애굽기의 키워드다. 키는 열쇠지요. 열쇠가 되는 말씀이다. 그렇게 일컫습니다. 3장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아뢰라. 하나님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냈습니다. 인생 살 만큼 살았는 80세 된 모세를 불러서 내 백성을 인도하라. 출애굽기의 제목이 내 백성을 인도하라. 출애굽기의 제목이 됩니다. 그렇게 모세한테 내 백성을 인도하라 하시니까 모세가 겸손한 마음으로 묻습니다. 13절, 출애굽기 3장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를 보낸 신의 이름이 무엇이냐? 왜 이런 질문이 나오느냐? 당시에는 다실론 시대입니다. 다실론. 민족마다 나라마다 신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전쟁하면 어느 쪽이 이긴다고 생각했느냐 하면 신이 센 쪽이 이긴다. 로마의 태양신, 또 바벨론의 신, 이스라엘 토착민들의 바알신, 조로아스타 신, 여러 신들이 있는데 모세가 동족들한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러면 당신을 보낸 신이 이름이 무엇이냐?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면은 누구라고 대답할까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처님이냐, 공자님이냐, 무당이냐, 누구냐 이게 누구냐? 누가 이 민족을 구하고 이 백성들의 한을 풀어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구원하실 분이 누구냐 이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러니까 14절 15절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밝힌 본문입니다. 유일하게 내 이름은 누구다. 왜냐? 성경은 설명이 없어요. 믿어주라. 나는 이런 하나님이고 이런 이유로 천지를 지었고 없습니다. 그냥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입니다. 선포. 굳이 말하자면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하라. 믿는 사람은 축복이고 구원이고 믿지 못하면은 이미 심판 아래 있는 거다. 그래서 신앙은 선포고 믿는 자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러니까 14절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께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너희들이 있다 해서 있고 없다 해서 없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절대자로서 초월자로서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영어 성경에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믿는 사람은 축복이고 못 믿으면 그냥 심판 아래 있는 것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시고
자기 이름을 소개합니다. 15장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누굽니까? 여호와. 성경에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밝힙니다. 여호와. 내 이름은 여호와다. 난 태양신도 아니고 달신도 아니고 난 여호와 하나님. 내 이름은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여호와 이름, 대대로 지키고 섬겨야 될 이름, 여호와다.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이름을 밝히신 유일한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은 그 이름을 부르는 걸로 우리가 하나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무엘상 12장 우리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아주 참 위대한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심으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해당하는 축복의 말씀으로 임하기 바랍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사는 게 시원찮고 하나님 보시기에 못마땅한 것이 많을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새벽 기도 때, 낮 예배 때,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면 우리 하는 짓은 좀 시원찮아도 자기 이름을 자꾸 부르니까 자기 이름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아멘이 됩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다른 거 하기 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먼저 부르는 겁니다. 이 아침에도 이 새벽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께서 이 하루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한다. 무슨 죄라 그랬습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 우리가 평소에 이 죄를 범하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목사가 교인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었다든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었다든지 국민이 나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날, 그날은 그만큼 죄를 지은 겁니다.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돼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이냐? 다윗 왕이 그걸 시로서 표현했습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의 이름을 다윗 왕이 찬송했습니다. 시편 23편. 인류 역사상 많은 시가 쓰여졌는데 그 많고 많은 시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시를 시편 23편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문학 공부할 때, 문학 공부할 때에 시를 공부할 때는 가장 모범적인 시로서 다윗의 시, 청년 다윗이 젊은 날에 쓴 시편 23편을 가장 모범시로 꼽습니다.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십니까?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자기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를 안식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참 위대한 시지요. 특별히 시편 23편은 우리 한국 역사에 정말 가장 나라가 위험했을 때에 온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같이 꺼질 듯 말 듯 할 때에 시편 23편의 역사가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군 12만 명이 소련제 탱크 242대를 앞세우고 12만 명이 남침을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사흘을 서울서 견디다가 기차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진해에 자리를 잡고 임시 거기에 집무소를 차렸는데 그때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주일이 와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부부, 장관들, 장성들, 진해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인민군 포소리가 저 진주 쪽에서 들리는 거예요. 포소리를 들으면서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성가대 지휘자가 나운영 박사입니다. 나운영 연세대학 음악 교수님이셨는데 지휘자예요. 토요일 날 저녁에 나운영 박사가 역사적인 순간에 내가 무슨 곡으로 찬양을 할까? 이런 곡 저런 곡 뒤지다가 자기가 직접 작곡을 했습니다. 시편 23편으로 작곡을 눈물의 기도를 하면서 작곡을 했어요. 신주 쪽에서는 인민군 포소리가 들리고 온 나라가 지금 바람 앞에 등불 같은데 대통령 부처 진해 시민 모시고 예배드린 자리에서 그 눈물 흘리며 작곡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성가대 대원들을 불러 모았어요. 연습시켰습니다. 시편 23편. 그래서 11시 대예배 시간에 찬양하기 전에 성가대 찬양하기 전에 청중으로 쪽으로 돌아서서 나운영 박사가 말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4분, 여러 이 나라의 장성 여러분, 진해 시민 여러분, 오늘 이 참 뜻깊은 예배에 내가 무슨 곡을 찬양할까? 어제 고민하다가 내가 밤늦도록 직접 작곡을 했습니다. 시편 23편을 작곡했습니다. 나는 눈물로 작곡한 내용을 오늘 성가대 대원들 새벽에 소집해서 연습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뭐라고 지휘했는데 울면서 지휘했어. 울면서. 성가대 대원들이 우느라고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대통령 4분도 울고 교인들도 울고 이 나라가 지금 망하느냐 흥하느냐. 그 전날 미국 대통령이 미국 그 대사 주한 미국 대사가 무초입니다. 무초. 메가다 장군이 미국 주한 미 대사 무초를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내가지고 대통령 각하, 프레지던트, 미스터 프레지던트,
아무래도 이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기 어려우니 임시정부를 오사카로 옮깁시다. 대통령 각하 전용기를 내드릴 테니 오사카로 옮기세요.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이승만 대통령이 주머니에서 권총을 끄집어냈어요. 그거 무시초 대사 앞에서 이 권총에 실탄이 3발 있다. 인민군이 오면 한 발은 쏴 죽이고 한 발은 내 사랑하는 와이프 프란치스카 죽이고 한 발은 내가 자살하겠다. 내가 어떻게 이 조국을 버리고 오사카로 가느냐. 그리고 권총을 흔드니까 미추호 대사가 한숨 쉬면서 돌아갔어요. 그 다음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그러니까 울면서 예배 이 찬송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나훈영 박사가 쓴 작곡한 내용이 여러분 잘 아시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이 민족을 소생시키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 백성 이 나라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위대한 찬송, 위대한 시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 존귀하신 이름, 역사를 주장하시고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정의의 역사로 거룩한 역사로 이끄시는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멸망의 길로 부끄러운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시고 승리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신약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성령 충만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으로 시작된 교회 교인들이 뜨거운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서 노방전도 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3장에 가서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는 우리 시계로 오후 3시가 9시입니다.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오순절 성령 충만하고 아주 열정에 넘치는 불덩이가 된 이 사도들이 예루살렘 시가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2절 나면서 못 뵙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선천성 안전뱅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안전뱅이, 평생 일어서 보지 못한 안전뱅이. 예루살렘 12성문에 성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 중에 미문,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영어로는 beauty 도어. 미문 앞에 나면서 안전뱅이가 일을 못하니까 그때는 복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구걸하는 거예요.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그 안전뱅이 베드로가 딱 필이 꽂혔어요. 딱.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베드로가 나면서 안준뱅이, 평생 일어서보지 못한 안준뱅이한테 우리를 보시오. 그러니까 안준뱅이가 돈 한 푼 줄란가 해서 쳐다봤겠지요. 5,000원, 10,000원, 주로 많이 주면 1, 2만 원 아니겠습니까? 한 1, 2만 원 줄라는가 해서 쳐다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에게 준 것,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어느 곳에 있든지 교회가 백성들에게 줘야 될 이름입니다. 이름. 6절입니다. 6절. 사도행전 3장 6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이름이 얼마나 힘있는 이름이냐, 얼마나 위대한 이름이냐, 이걸 일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남한, 북한, 아시아 백성들에게 사도행전 3장 6절을 전해야 합니다. 자,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여러분, 은과 금은 없지만은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현찰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우리가 가진 것, 베드로가 가졌던 것, 오늘 우리가 가진 것, 앞으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가진 유일한 재산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걸으시오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했습니다. 이 역사, 이 능력, 오늘 우리에게도 한국교회에서도 신강두레교회에서도 그대로 되풀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거, 은과 금은 없지만은 여러분, 교회가 구제도 해야 되고 복지도 해야 되고 민주화 운동도 해야 되고 통일 운동도 다 해야 될 일이지만은,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교회가 교회답게 서 있는 근본이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존귀하신 이름,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고 길 되신 이름, 우리가 가진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시오 하고 안준뱅이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역사, 이 능력, 이 영적인 에너지가 오늘 우리 속에도 다시 회복되어 역사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본질이 뭡니까? 본질.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우리가 가진 것, 교회가 가진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남한 백성, 북한 백성, 중국 백성,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심령이 힘을 얻고 구원받고 역사하여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진리의 역사를 펼치는 일에 쓰임받는 위대한 사역, 위대한 복음 전도, 민족 복음화, 아시아 복음화, 예수의 이름으로 심령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걷는 역사를 우리 시대 이 땅에서 다시 일으킬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